오늘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영육간에 치료하시는 이 특별한 은혜의 사건은 마가복음 2장에도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오늘 말씀보다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는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힘으로는 예수님에게로 나갈 수 없는 사람임을 우리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마음으로 믿음이 없어서 나갈 수 없을 수 있기도 하지만 육신적으로도 예수님에게로 나갈 수 없는, 자기의 힘으로는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물이 동하면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게 된다라는 그러한 전설을 믿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향하여 그 물이 동할 쯤 되면 기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그 환자의 친척이나 엄마나 아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환자들을 먼저 들어가게 하므로 자기는 들어갈 수 없는 절망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치료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중풍병자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나 자기의 힘으로는 어찌할 것도 알 수 없는 그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에게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불쌍한 인생임을 오늘 성경 2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게 되면 네 사람이 들것에 메고 예수님에게로 왔다라는 구체적으로 네 사람이라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는 중풍병자를 예수님인 자기에게 데려고 오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에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로 데려오는 그 행위를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으로 표현하면 사람이 많아 용신할 수 없더라, 예수님에게 데려갈 수 없더라, 그러니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 들것을 달아내렸더라. 그 행동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시고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 들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치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안드레가 여기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요. 안드레가 소년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있는 소년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5,000명이 먹고 남는
12광주리의 기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나는 예수님에게로 데려오는 게 믿음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이 성전에 나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을 보시고 2절 끝부분에 보니까는 안심해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3절에 옆에 있던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마음으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신성 모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고 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읽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는 이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서기관들의 생각이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그러면서 5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나는 죄사하는 권능이 있는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이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하나님이시죠. 어제 묵상한 대로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영적으로 알아봤어요. 근데 이 서기관은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이 속하는데 사람인 네가 어떻게 죄를 속한다고 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냐? 이 말은 뭐예요? 이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 속에 있는 서기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말씀대로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를 속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6절 후반부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7절에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영적 치료와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육적인 치료를 동시에 해주시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거든 누군가가 해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시기도 한 거죠. 그리고 또한 누군가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그에게 행함으로 인하여 그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내 믿음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생활해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세리 마태를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고 마태를 제자로 삼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마태의 집에 들어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듯이 이야기를 하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읽게 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국료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의사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앞부분에서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받았다, 네 들것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얘기하는 영적 치유와 육체적 치유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이 마태를 부르시며 똑같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육적인 치료를 생각하는 말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영적 치유의 의사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동시에 보여주고 계셔요. 그런데 조금 더 성경 한 구절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면 이 말씀의 의미,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13절 끝부분에 나오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모든 사람을 우리 주님은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구원받고 치유받고 마태같이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고, 그 부르심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처럼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되고 아주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13절의 핵심적인 말씀은 나는 모든 자를 부르러 온 거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영접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성도님들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워주시는 은혜, 영적 기도 자리를 지키는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내 삶 속에 또한 내가 돕는 손길을 펼치는 그 사람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